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약은 이거예요.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막 가슴이 설레고 가슴이 벅차고 희망차고 그랬을까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거보다는 아브라함이 지금 상황 놓여 있는 처지를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한켠에는 기쁘지만 한켠에는 굉장히 많이 서글픈 생각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셔서 바라보라라고 말씀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도 너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그 땅을 바라보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없을 때 이삭을 주겠다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면서 하늘의 무뼈를 바라봐라. 바닷가에 그 모래, 수많은 백사장에 있는 모래를 바라봐라. 네 자손을 이렇게 많게 하여 주겠다. 이렇게 바라봄의 원리를 사용하신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도 롯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라봐라 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리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들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시고, 그리고 후손들이 이곳에서 많이 나옴으로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차피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바라보라 그럴까요? 바라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어차피 이루어질 건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이 원리를 꼭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언제 바라봐야 할까요?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롯이 떠난 후에, 이 롯이 떠나고 나니까 이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요, 롯을 자기 친아들처럼 여겼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그를 부를 때 뭐라고 말씀하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분명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고향은 떠났습니다. 아버지 집도 떠났습니다. 그런데 친척을 못 떠난 거예요. 롯이 친척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롯을 버리질 못하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무자했거든요. 자식이 없거든요. 나이가 들었는데 자식이 없으니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댈 것이 롯밖에 없는데 지금 롯하고 헤어진 거예요. 롯하고 헤어지고 나니까 롯의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브라함 마음이 허전하고 쓸쓸하고 외로운 마음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바라봐라, 바라봐라. 사람이 내 곁을 떠난다는 것을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죠, 그죠? 그래서 이 헤어짐의 스트레스가 지수가 굉장히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나 남편과의 사별할 때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헤어짐의 아픔, 헤어짐의 그 서글픔, 헤어짐의 그 스트레스. 아브라함은 롯을 그렇게 자기 친아들처럼 여겼는데 지금 롯이 훌쩍 떠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목적하는 어떤 것들과 그리고 내가 꿈꾸던 어떤 것들이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그때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바라보라고 하셨을까요? 왜 바라보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은요, 오늘 이 문맥상 쭉 보게 되면 이 13절까지 이 롯하고 헤어지는 과정을 쭉 이야기를 해요. 그 헤어지는 과정을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이제 재산이 많아지고 나니까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서로 이 재산 다툼 때문에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야, 이건 아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한테, 이웃들에게도 이 볼 명목이 없고 롯한테도 미안하고, 그래서 마음의 결단을 내려요. 그리고 롯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롯아, 안 되겠다. 너하고 나하고 형제 아니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싸워서 되겠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 롯이 평상시에 어디가 가고 싶었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늘 가고 싶었거든요. 소돔과 고모라는 그때 당시에 강남 같은 곳이었어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에덴 동산 같다고 그렇게 표현했으니까 얼마나 그 롯이 그곳을 그리워했는지 몰라요. 그냥 바로 이야기하면, 삼촌,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요 저 땅으로 갈게요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훌쩍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한편으로는 이 배반감도 느끼고 또 서운함도 있고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땐 이 아브라함의 결단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반만 순종하면 안 돼요. 가능하면 100%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이게 지체가 되는 거야. 자꾸 델랑말랑 델랑말랑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계속해서 겹쳐서 흉년이 계속해서 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믿음으로 딱 결정을 딱 내린 걸 보고 하나님이 즉시 나타나셨어요. 롯이 막 티끌을 날리면서 막 가고 있는데, 그죠?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죠? 너 티끌 보느냐, 티끌. 이 롯이 지금 막 이렇게 염소와 양과 그리고 자기의 어떤 식솔들과 함께 막 가는 거예요. 막 가니까 티끌이 막 날리잖아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쪽을 보면서 마음이 허전하게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 동서남북을 바라봐. 롯을 보지 말고 동서남북을 바라. 넌 롯을 얻을 수준이 아니야. 너는 더 큰 것을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룰 거야.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그에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요, 우리가 정말 확실하고 또 분명한 어떤 그런 비전을 주시면 좋겠지만, 때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조금씩 그 비전을 열어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설거지 하다가, 어떨 때는 찬양을 듣다가, 어떨 때는 기도를 하다가, 어떨 때는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작은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비전을 심어주는 거죠. 비전을 받았다고 해서 상황이 갑자기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아브라함은 외로운 거예요. 여전히 아브라함은 실수하는 거예요. 계속 실수하잖아요, 그는요. 그런데 비전이 있는 것과 비전이 없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중간중간 비전을 심어주는 거예요. 바라봐라, 바라봐라. 비전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이게 받았다 하여 그것을 끝나면 안 되고 계속해서 바라보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 만큼 달라집니다.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있으리나. 여러분, 15절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을 때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지금 자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나이는 점점 늙어가고 있어요. 점점 늙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인은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아들 삼아 기댔던 롯이 훌쩍 떠났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없는 자식을 통해서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응답이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꿈으로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동의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심정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라보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자꾸 봐야 돼요. 우리가 자꾸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계획을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롯이 아브라함이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너 있는 곳에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 있는, 네가 처한 상황 속에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막 비행기 팍 타고 올라가고서 맨하탄 꼭대기에서 그 화려한 도시를 보면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날마다 직장 생활하는 그곳, 날마다 반복되는 그 삶, 뭔가 넘어진 곳, 실수한 그곳, 연약한 곳, 낙심한 그곳, 거기에서부터 바라보라는 거예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가는데 길이 험하니까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참다 그들에게 불뱀을 보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불뱀에 물려서 지금 막 쓰러져 죽어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모세가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라. 장대에 꼽아서 높이 올려라. 이것을 본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꼽아갖고 높이 올렸어요. 그리고 한마디 했겠죠. 광야에서 자기 백성들이 여기저기 막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지도자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여러분, 이 놋뱀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살아납니다. 아마 외쳤을 거예요. 외쳤을 거예요. 근데요, 이 놋뱀을 바라본 자는 다 살아났어요. 민수기 21장 9절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놋뱀을 바라보면 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놋뱀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놋뱀이 바로 예수님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거듭남에 대해서 물어볼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들리셨어요. 이 소문이 온 세상에 퍼졌어요. 우리의 귀까지 들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 골방에서 그냥 이렇게 독살해서 죽었다면 좀 달랐을 거예요. 온 유대인이 다 보는 앞에서 가장 극렬한 그 사형, 그런 형범, 그 방법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놋뱀처럼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살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바라보면 삽니다. 바라보면 살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거기서 끝나지 말고 그냥 앉아서만 바라보지 말고 종과 행으로 가로 세로로 막 다녀봐라. 그러면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야, 정말
이 정말 얼마나 복음입니까 이게.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 강남 한 바퀴 돌고 목동 돌고 예? 용인도 돌고 막 도는 거죠. 뭐 다 준다는데 얼마나 신나요? 네, 아브라함은요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바라보는 게 믿음인 거예요. 가보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어요. 바라는 것이 있어야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기대해야 됩니다. 그가 살아 계신 것과 또한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여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상급이에요. 기도가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상급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바라보는 거.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자녀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하는 그런 굳은 믿음을 갖는 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왜 바라보라고 하실까요? 왜 바라보라고 하실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우리가 지적인 동의와 논리적 동의가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아무런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사울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사울을 불렀어요? 그때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지 않아요. 자기 멋대로 살아요. 여러분, 하와를 보세요. 온 천지를 다 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적 동의, 그 다음에 인격적 동의를 갖는 게 중요하고 이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자발성을 갖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만 하면 다 응답이 되고요. 주님과 이미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천국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육체를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부림치며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한 거,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온전한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는. 그리고 원수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서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거죠. 선순환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지속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죠. 많은 사람이 하다 말고 그러니까 제자리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을 학습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계속 학습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자녀들에게도 인본주의를 가르치는 거예요. 말로는 아니야. 하나님 믿으라 그래. 근데 진짜는 인본주의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진짜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생각, 가치관, 우리의 철학, 우리 패러다임이 바뀔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와를 보세요.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어떻게 따먹었냐면 먼저 봤어요. 무엇으로 봤냐? 마음으로 먼저 봤어요. 마귀가 그림 언어를 만들었죠. 그죠? 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래, 마음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 에덴 동산에 평상시에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지나가던 그 선악과를 유심히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스럽기도 한지라 그랬어요. 보면 걸려요. 여러분, 마귀는요, 그래서 자꾸 엉뚱한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어떻게 속았는지를 보세요. 마귀가 쓸데없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예수님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을 과연 어떻게 마귀가 유혹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도 인성이 있으니까 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천하만국을, 그 영광을 보여주고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요, 보는 것을 잘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어떤 소년이 길에서 우연하게 어릴 때 5달러짜리 지폐를 탁 주웠어요. 5달러짜리 지폐를 탁.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 소년에게는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근데 이 소년은 그때부터 돈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을 찾으러 다녀요. 그러니까 땅만 보고 다녔어요. 그다음에 이런 조사를 또 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소년이 그때부터 뭔가를 땅을 쳐다보면서 주웠는데, 단추를 29,519개를 주웠고, 머리핀을 54,172개를 주웠고, 수천 개의 동전을 주웠대요. 그 외에 잡스러운 많은 것들을 주웠대요. 이렇게 결국 그 소년은 넝마주의 인생이 된 거예요. 한 소년이 구두 닦기를 했는데, 이 구두 닦기를 하는 소년 눈에는 구두만 보이는 거죠. 저 사람 구두 닦아야 되는데, 저 사람 구두 닦은 지 일주일 됐구나. 구두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그것을 계속 보는 것은 맞아요. 그 다음에 연구하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 구두를 통해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이렇게까지 나가서 구두 공장을 차리든지 아니면 구두 닦기를 막 사업적으로 이렇게 열든지 이러면 좋은데, 그냥 그날 구두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소년은요, 더 이상 가치 있는 것들을 못 보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요, 그걸 자꾸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자꾸 그 일을 보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여러분, 일주일 내내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늘을 몇 번 보셨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늘을요, 좀처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일부러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면 하늘이 있음을 알아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기가 그렇게 힘들대. 자,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에서 보라색을 한번 찾아보세요. 보라색. 자, 보라색이 있지요. 근데 보라색을 찾아보라고 얘기하기 전에는 보라색이 있음을 별로 신경 쓰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항상 계셔요. 근데 우리가 보라색을 봐야지 하면서 보라색을 보니까 보라색을 인식한 것처럼 주님 우리 가운데 계셔요. 우리 가정에 계시고, 우리 직장에 계시고, 우리 사업터에 계시고, 또 우리 학원에 계셔요. 항상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는 이유는 주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주님을 의식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요,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열어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찬양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우리는 천국을 바라봐야 돼요. 천국을 고의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이 땅만 보여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꾸 염증이 생기는 것은 이 땅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차라리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을 하는데 아무런 결과물이 없을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늘에 그것이 쌓여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 그것을 누리게 되면 하늘에서 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 천국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우리 낙심하지 않아요. 끝까지 인내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벌레의 눈과 새의 눈이 있습니다. 벌레의 눈과 새의 눈. 벌레는 높이 날아서 새는 높이 날아서 벌레들을 보죠. 그러나 새는 하늘을 못 보고 땅만 보는 거예요. 먹을 것만 찾으러 다니죠. 새는 그 벌레를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렇게 독수리처럼 아주 부리부리한 눈을 가지면 좋겠지만 적어도 참새의 눈을 가질 수 있어요. 참새는 적어도 벌레보다는 멀리 보고, 그죠?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벌레의 눈이 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벌레의 눈이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새의 눈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13권의 서신을 썼습니다. 13권의 서신 중에 가장 마지막 서신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마지막 디모데후서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마지막 장에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다 회상하고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야. 나는 일평생 싸웠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 여러분, 대사도 바울이 싸웠다면 우리도 당연히 싸워야 되는 거죠. 지난 한 주간 아마 여러분들은 많이 싸우셨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안 되는 나를 보고, 성경과 세상의 메시지가 다를 때 거기서 충돌을 일으키는 나를 보고 우리 안에서 참 많이 싸웠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싸운다는 것은요, 우리가 일평생 주님 앞에서 해야 될 일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를 가져다 줄 수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이거 아니에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여러분, 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